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을 먼저 공개합니다. 예고편은 본편을 전부 다루고 있지는 않기에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스토리만 전달하며 본편, 그 영화를 기다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경험할 미래의 일들을 예고편과 같이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 부활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말씀의 예고편을 따라 이루어질 부활을 짐작하며 기대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읽을 때의 우리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부활의 예고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 부활의 소망 속에서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바울이 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이는 무지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일상적인 그 농사의 예를 들며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땅에 들어가 썩고 죽는 것 같으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형체를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은 비록 작은 씨앗, 곧 작은 알맹이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씨앗 속에 형질의 형보를 담으시고 그것이 자라나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자라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하게 보이는 곡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난 형체를 보면서 이 씨앗이 어떠한 씨앗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동물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다르고 또한 사람의 육체도 다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형체의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 땅의 생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속한 것 곧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각각 형체가 다르고 빛도 다르고 색도 다릅니다. 그러나 각각의 역할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스럽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식물과 동물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 들어가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을까요? 이 논증의 핵심은 38절 앞부분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곧 이 세상 수없이 많은 존재들을 볼 때에 각각 그 형체를 가지게 된 원인, 곧 목적을 누가 부여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만물들에게 형체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창조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창조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사들과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맥락은 같습니다. 왜 굳이 장황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을까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이 부활이라는 문제를 넘어 그 뒤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만물을 디자인하시고 형체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활의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묻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맞는가? 부터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다시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에게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셰프를 둔 아버지를 세계 최고의 셰프를 아버지로 둔 자녀가 매일같이 아버지를 자랑하다가 막상 배가 고플 때에 과연 아버지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일관적인 인식을 유지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상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붙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세히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문제 그 자체만 집중하다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일으키시는 주체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는 너무나 쉽게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35절 두 번째 질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2절, 44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바울은 이 땅의 몸과 부활의 몸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몸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몸은 죽고 썩어질 몸이지만 부활 때 가질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썩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몸은 욕된 것으로 심는 것이지만 부활 때에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욕된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티미아, 곧 수치, 불명예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건물로 치면 무너져서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허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 우리는 완전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의 상태는 약하나 부활 시에는 강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약한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 아스테니아로 연약함과 질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고 또한 마음 약함, 또 경제적 빈곤, 도덕적 취약성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상태는
몸에 고통스러운 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아 마음의 병에 걸리기도 하며 가난으로 궁핍을 겪기도 하고 바른 길을 알면서도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도덕적 무기력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부활 때에는 모든 것에서 강한 상태가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강한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나미스로 신체적, 지적, 영적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 육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시키코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육적인 정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영에 속하는 신령한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는 때로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뜻대로 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나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부활의 존재로서 우리는 다시 썩거나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할 존재로 태어나고 고통에 빠지지 않는 강한 상태이며 정욕에 이끌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는 신령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우리의 상태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형태와 연결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바울이 말한 부활의 상태가 되었기에 사망도 없고 그로 인해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처음 것, 곧 죄로 말미암아 겪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지나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나은 풍성한 삶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와 또 전쟁과 같은 새로운 국면들이 다가올 뿐만이 아니라 산업화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 속에서 아주 큰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은 편리해졌지만 그 삶을 지탱해 줄 더 깊은 삶의 터전은 망가져가는 세상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어떠한 절망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부활의 소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9절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 곧 피조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곧 생명을 살리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요 땅에서 나와 흙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나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형상은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같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마지막을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기록은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존재가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곤한 몸과 피곤한 삶을 이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고 오히려 가는 이 길 속에 실패도 만나고 몸의 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경제적 빈곤에 처해서 일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위협이 늘 넘실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슬퍼하고 절망했던 제자들에게 들려졌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지금 달려가는 이 인생이 조금 피곤할지언정 찬송하며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언젠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벗어버릴 그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의 끝은 허무와 절망이 아닌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붙잡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루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고통과 허무함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또 부활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길의 끝이 낭떠러지가 아니요 다시 날아오를 생명의 기름을 알려주심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또 아무리 덧없이 느껴지는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길의 끝이 생명과 연결된 소망의 기름을 잊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